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얼굴이 피둥피둥 기름기가 흐르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좀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야 상 딱 펴놓고 상 접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상 차려야죠. 또 손님 오면은 상 차려서 내놔야 되죠.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지. 그거에다가 시누이 또 비유까지 맞춰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별로 안 했다고요? 네. 특별히 명절이면 반드시 시댁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며느리들 가운데 명절 후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고향을 찾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올 추석에도 여전히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동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매스컴을 이렇게 보니까요, 추석 당일날에는 성묘하는 차량, 그리고 일찍 서둘러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역대 최대 교통량이었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도 약 424만 대로 지난 해의 명절 어간보다도 13.9%, 약 14%가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예년 추석보다도 2시간 반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저희 집은 저기입니다. 3시간 거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날 내려가는데 6시간, 7시간 걸렸어요. 근데 올라올 때에는 이제 이 안산에 급한 일이 2가지 일이 터져가지고 전용차선 타고 막 이리 저리 했더니 3시간 만에 왔어요. 또 어느 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했는데 오후 늦게 도착한 그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해마다 오랜 시간 고생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고향을 꼭 향해서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고향에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좋은 추억도 있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추억도 거기에 있어요. 저도 고향에 내려가면은 추억이 서려있는 뒷동산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농사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 내가 어디에다 소를 묶어놨으니까 그 소 풀 뜯겨서 몰고 오니라. 그리고 꼴망태를 하나 주어서 여기다가 풀 가득 담아가지고 오니라 그랬는데, 그때는 여러분 애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보면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아버지가 그 꼴망태에다 꼴 많이 받아왔어. 그래서 부랴부랴 소가 매여 있는데 가서 보면 그 컴컴한 밤에 음메음메하고 있는 소를 끌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너 이놈의 자식, 응? 말도 안 들었다고. 그러면은 아버지 그 작대기 피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참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용아 내려와서 밥 먹어라. 그랬던 뒷동산.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이 고향에는 추억이 있어요. 고향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의 시작이 그곳에 있어요. 나의 시작인 부모님이 거기에 있어요. 비록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사실은 누가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고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에 안 계시면은 부모님이 없는 고향을 잘 굳이 찾지를 않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땅의 사건을 통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양을 치는 양치기, 이 목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냐면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결혼이라는 사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의 사건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땅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살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렴풋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봅니다. 땅과 맞닿는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추석 명절 육적인 고향 찾음이라는 이 사건, 인간의 귀소 본능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시느냐? 영적인 고향, 더 나은 고향, 사모하는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에 보면은 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자신이 나온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자신의 육적인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오늘 10절, 16절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더 나은 고향, 그 고향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를 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셨답니다.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된 성읍, 천국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여러분, 김봉환 장로님하고 저하고 고향이 똑같은 거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김상태 장로님하고 저하고 고향이 똑같아요. 몰랐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고향은 틀리지만 돌아갈 고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도, 갱상도 사람들도, 충청도 사람들도요,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한 장로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충청도를 내려갔어요. 근데 그 동생분이 문상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막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어떡한데요? 그러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정감 있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한 점의 불완전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오직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가득한 나라, 영생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본향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 신앙이 있어야 돼요. 본향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내려간 김에 잠깐 산소에 들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산소에 들렀어요. 참 저희 집은 난처합니다. 산소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산소에 묻혀있는 우리 조상들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난처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할머니가 2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분은 네 아빠의 아빠를 낳은 할머니고 저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난처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큰누님을 낳고 저희 큰어머님이 그 열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낳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2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설명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나중에 하려고. 여러분, 산소에 묻혀있는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러나 나의 시작인 부모님은 이미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부모님을 넘어서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끝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냐? 본향신앙이에요. 본향신앙. 하나님이 저를 이 황씨 가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가정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만 오라. 그 땅에서 삶의 시간이 끝났다. 오라 하면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끝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의 장례를 치르는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 장례에 가서 제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난감한 그런 장례식도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장례식도 해봤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요, 별명이 나는 못 가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별명이 나는 못 가네요. 왜 그 친구의 별명이 나는 못 가네냐면, 여러분, 지금은 방위가 없죠. 공익근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방위병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방위 생활을 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출퇴근하는 방위. 근데 이 방위도 지역 사단에 들어가서 방위 생활하는데 거기는 군기가 세답니다. 훈련도 세고.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너무나 잘해요. 근데 이 행군하는 거, 구보하는 거 이건 못해요. 근데 거기서 행군을 했나 봐요. 행군을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이 뒤에 맨 이거 뭐라고 그러죠? 군 장비를 벗어놓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권총을 빼가지고 너 이 자식 막 일어나서 안 가면 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날 텐데 제 친구는 쏠라면 쏘라고 나 못 간다고.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나는 못 가네. 별명 나는 못 가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누구든지 순종하며 보내야 돼요. 혹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보내야 돼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며 보내야 되고 당사자는 순종하며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향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미련 없이 갑니다. 미련 없이 가요. 여러분, 저희 막내딸이 어렸을 때에 어느 날 저한테 아빠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10년도 안 사는 저 녀석이 아빠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무슨 삶의 회의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잘못한 건 뭔가?
가지고 가슴이 막 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죽고 싶어?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천국에 있는 할머니 보고 싶어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할렐루야. 역시 아멘 하나씩.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역시 목사 딸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빨리 가지 마라. 늦게 가도 할머니 만나니까 좀 더 살고 가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천국에 가라는 말 아니니까 겁먹지 마세요. 근데요, 요즘 이런 말이 공공연히 들려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은 같은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받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는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도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분들은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네.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으셨다니까요. 나보고 천국 가봤냐고요? 안 가봤어요. 제가 장례식 할 때에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을 가본 것처럼 어찌 그렇게 설교하냐고.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그 생을 살아가는 동안 본향신앙을 잃지 말고 이 본향신앙으로 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더 나은 본향은 저도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가봤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더 나은 본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본향신앙인은 천국을 소망하며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여전히 발은 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현실, 이 현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인데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최소한 4번 이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삭,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앞으로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지상의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소망하며 살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나안을 넘어 하늘의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품에 품으신 그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도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나그네, 정확하게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 근데 여러분, 나그네, 순례자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방랑자예요. 방랑자. 근데 나그네, 순례자의 삶과 방랑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김삿갓, 방랑자, 김삿갓 있잖아요. 이 방랑자는 갓을 딱 쓰고 도포를 입고 멋진 피리를 하나 들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도착한 그곳이 자기의 거처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곳에 살다가 저곳에 살다가 그저 자기 몸이 머무는 그곳에서 쓸쓸히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방랑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순례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은 방랑자처럼 그리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 막 살아도 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 나그네가 주막에 딱 머물렀다 가잖아요. 근데 나그네가 떠난 그 자리가 임금님의 자리였어요.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나그네가 머물렀는데 나그네가 떠난 그 자리가 때로는 술주정뱅이 자리가 되고 선비의 자리가 되고 남봉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그네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천사의 자리였어요. 그 나그네가 천사였습니다. 나그네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였습니다. 순례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 뒤에도 선한 그림자, 아름다운 그림자, 은은히 그리워지는 그 그리움의 추억을 남기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많이 나든가요? 집 생각이 많이 나요. 집 생각이 많이 나요. 가끔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본 교회를 떠나서 이 몇 개월의 안식년의 시간을 가진 그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몇 개월 본 교회를 떠나 있다 보면은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저랑 다 악수하잖아요. 손이 아프도록 꼭 잡는 그 성도들의 사랑의 악수가 그립대요. 그립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 저는 목사니까 그냥 뒤척뒤척 앉고 벌떡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어났다 침대에 다시 또 일어나고 지긋지긋한 새벽기도. 근데 본 교회를 떠나면 새벽기도가 그립대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요? 또 설교 준비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설교의 자리가 너무너무 그립대요. 너무너무 그립대요. 두고 온 목회 사역이 너무너무 그립답니다. 여러분, 여행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행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것이 없다면 그 여행이 뭐리 그리 즐겁겠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지만 나그네이지만 방랑자처럼 그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외국인이고 순례자이신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은 늘 안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소개해야만 하는 때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익숙하게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먼 여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데 그 매장할 토지가 없어가지고 그곳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안정한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에게 삶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한파가 있을 수 있어요.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강성균 집사님 아시지요? 이분이 몇 살 된 것 같아요? 47 됐습니다. 이 강성균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6월달 여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6월에 등록하기 전에도 이 집사님이 늘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모자를 꼭 눌러 쓰고 나오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7의 젊은 남자입니다. 그것도 남자예요. 남자분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늘 새벽 기도 나오는데 머리를 꼭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은 모자를 눌러 쓰고 나올까 참 궁금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쭉 해봤더니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아이들 막 나면은 아이들 이 머리 여기 만져보면은 여기가 뛰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숨골이에요, 숨골. 어떤 분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숨골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 숨골 이 주변으로 뇌 종양이 꽉 차 있었어요. 뇌암이죠. 그래서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그동안 약물로 방사선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유증으로 이 눈이 한쪽이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 젊었을 때 사진, 아프기 전에 사진 보니까 눈이 너무 예뻐요. 중학교 1, 2학년짜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걔네들 눈이 아빠 닮았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던 지난 8월 이제 더 이상 약물 치료도 안 된답니다. 방사선 치료도 안 돼요. 이제 수술을 해야만 된대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1년밖에 못 산답니다.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술하지 않으면은 1년밖에 못 산답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다가 어떻게 되면 젊은 제 아내랑 중학생인 사랑하는 아들, 딸 걱정이 너무 돼요. 수술 후에 심한 장애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해요? 목사님, 나 그냥 1년 살다가 갈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봉집사님 두 부부를 오라고 해서 집사님, 우리 그래도 한번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기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결정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15시간 수술을 했어요. 여기 두개골을 열고 15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혈관이 집중되어 있답니다. 근데 삼성의료원에서 의사들이 원래 10시간 계획했는데 15시간 걸린 이유가 다시 수술하지 않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 종양들을 제거하고 핏줄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살렸대요. 그래서 15시간 걸렸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두 부부가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울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중보 기도해 주세요. 고은 목사님에도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거기 몇천 명 되지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강 집사님 어머님이 저희 참된 교회 권사님이세요. 거기도 전화해서 거기도 한 2, 3천 명 되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삼성의료원 병원에서 그런답니다. 의사분들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후유증이 덜한 것은 기적이래요.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퇴원을 해서 아직도 재활 치료를 해야만 돼서 여기 안산 가까운 곳의 재활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퇴원하면서 좀
왔다 갔다 집에서 통근 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있었는데 그러진 못하고 입원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이쪽 한쪽에 마비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움직여봐요. 그랬더니요,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마비된 이쪽 손을 저하고 악수하자고 하고 딱 했더니요, 저보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활 치료하면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삼성의료원에 있을 때는 걷다가도 갑자기 푹 주저앉고 균형을 못 잡고 했는데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답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약속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이 강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요, 저 뒤에 처음 보신 분이 왔어요. 저기 충주에 사신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일이 이사 오는데 미리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막 울어요. 그 남자분이 울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그 강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길병원에서 3번이나 뇌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쪽 한쪽이 마비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은 어떠냐고. 목사님 보시다시피 지금은 퍼펙트합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퍼펙트합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우세요. 그래서 집사님,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 여기 이사 오면 저희 교회 꼭 나와서 저랑 같이 강 집사님한테 가자고, 소망을 주자고, 희망을 주자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까지 때로는 환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나그네입니다. 아직은 외국인입니다. 아직은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 받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직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이고 순례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고향 그렇게 피곤을 무릅쓰고도 달려가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순례자의 삶이지만 여러분, 절대 방랑자처럼 사시 마시고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떠난 다음에 그 자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순례자이지만 사모하는 본향, 그 본향 신앙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평안으로 여러 가지 나그네의 삶으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2